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오늘은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 사실 전해준 말씀이 놀랍죠. 사완들아라고 하는 말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꼭 종들, 가정의 어느 집의 지주의 종들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기도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18절, 19절, 20절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 또 좀 어리석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인간의 제도를 따라 주를 향하여 순종하는 삶, 또 죄가 있어 맞지 말고 선을 향하여 맞으라고, 때로는 참으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을 향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좀 세상적인, 좀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아주 불의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인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이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파괴라고 하는 말은 좀 안 좋은 의미죠. 왜냐면 다 부서뜨리고 또 멸망시키고 막 무너지게 하는 거니까 이 파괴라는 말이, 그죠? 갖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불의 쪽에서 사용하면은 이 파괴라고 하는 말이 나쁜 거예요. 그죠? 막 때려 부시고 막 몹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것을 막 어그러지게 만들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이 파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무너짐입니다. 단어가 마귀한테 속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거는 나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랑이 이런 파괴된다. 그럼 그 사랑이 파괴되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이 낳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사랑을 파괴한다 그러면 그는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분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곳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한 자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는 순종함으로 해서 더 오히려 의를,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그걸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은 것이 그 고난을 준 자가 내가 이런 고난을 줘서 제가 힘들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은 의의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준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불의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참고 견뎌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내가 저렇게 불의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용하여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 나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그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나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베드로가 누구하고 비교했냐면 예수님에게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제 중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모습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너희의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알지 못했죠. 십자가의 죽음을 베드로는 처음에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때는 언제냐?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았을 때 베드로 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왜? 그는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거든. 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봤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칭찬받고 오히려 영광을 드러낸 일만은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봤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고난받은 것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곧 우리의 롤 모델이죠.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와 싸워서 우리가 못 이기는 것이 아니고 불의와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어차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대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불법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의가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근데 의가 불법과 싸우지 않아. 그냥 의는 의로서 있으면 나중에 불법은 자동적으로 그 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 넌 이건 잘못된 거야. 너 이건 잘못된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할머니가 얘기한 것이 맞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것이 맞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거. 이거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지키는 게 힘들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욕을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다. 또 보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묵묵히. 이런 어떤 사람은 더 잘나서 많이 수고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축복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새벽 예배 우리가 늘 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가 준비하지만,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상을 준다 안 준다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내게 준 달란트고 내게 준 축복이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22절,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 23절 말씀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타나는 많은 모습을 베드로는 그대로 목격했잖아요. 관정 안에서 멀찍이 서서 베드로는 다 보고 있었잖아.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들의 말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 예수님 반론하지 않았어요. 누가, 어느 제사장이, 어느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도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어. 그게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 너 틀렸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채찍에 맞고 뺨을 때리고, 그죠? 가시면을 가서 야, 이 가시면을 너 나한테 왜 씌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여러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쓰셨어요. 죄를 담당하셨다. 너희의 죄를, 너희가 지은 생각의 죄, 그죠? 담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고 본인이세요. 본인의 의예요. 본인의 의.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따로 있으니 그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던져진 생명의 말씀이 너희의 죄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복음인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지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 너는 승리한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지는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보잘것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능력의 길인 거야. 이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이게 나도 모르게 큰 능력이 돼요. 참는 게 능력이 되고, 참는 게 힘이 되고, 참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모르겠어요. 친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왈가불가한들 그게 무슨 다른 의의를, 또 다른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 세상의 논리는 해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반합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부정이 있으면은 정이 나타나서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의의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정반합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논리적인 말이지 세상의 말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분란과 분열과 분열만 일어날 뿐이야. 그냥 의의는 의의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를 너무나 정확히 봤잖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얼마나 담대하겠어. 그리고 이 말씀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어. 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인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죽음의 길도 여러분 나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둔 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결론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다녔고 또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은 방황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자 되신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목자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목자를 찾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지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오늘 이 한날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